기도와 말씀 두 가지면 그저 살아있는 성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하나가 더 꼭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실천입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실천, 이것은 정말 베이직 중의 베이직입니다.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베이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 죽도록 사랑하신대요. 예.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규율을 지키는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으로 맺어진 하늘 아버지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아름다운 경건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 11조, 봉사, 예배 등등 수많은 행동들,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적 습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이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 행위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으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전히 느껴 알게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엄마가 사랑하는 딸, 어린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엄마 얼마나 사랑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만큼. 지가 팔을 벌려봐야 뭐 얼마나 조그매요. 조금 나이가 들어간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만큼 사랑하는 거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하신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부시면서 기뻐하며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못 믿을 것 같아요. 나를 정말 나 같은 거를 정말 그렇게 사랑할까? 나를 보시면서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가정에 첫 아기를 낳을 때의 기억 혹시 있으세요? 아마 그 기억은 잊어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큰딸 태어났던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거의 우리 집사람이 15시간 이상을 산통을 겪다가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조그만 주먹살을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 새끼 손가락 2마디. 얼마나 조그매요? 근데 제일 놀라운 것은 그 조그만 주먹손 안에 손가락이 5개 다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손가락 하나 그 끝마다 눈에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손톱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저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힐 것 같았어요. 숨이 탁 막힐 것 같았어요. 눈도 못 뜨는 그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네 아빠야. 그야말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숨이 탁 막힐 만큼 사랑하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누가? 하나님이요. 상상이 돼요. 하나님이 더덩실 명절이라도 돼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더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느냐고요. 여전히 못 믿겠다는. 못 믿으시겠죠? 못 믿겠죠? 못 믿을 것 같죠? 예, 나도 못 믿어요. 정말 나 같은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 이기지 못하실 만큼의 기쁨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나의 현존, 나의 존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더덩실 춤이라도 출 만큼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실까? 나도 못 믿겠지만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 구원의 백성 삼아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 로마서 5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라고요? 언제? 내가 예수 잘 믿을 때에? 아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그냥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던 세상 속에서 살던 그 순간에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가 이 성공을 이루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던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하셨단 말이죠.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증명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처절하고도 구체적이고 절박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절박한 처절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볼 때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외침이 여러분 가슴을 울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여 너를 살릴 만큼 그렇게 죽도록 너를 사랑한다. 제발 믿어다오 하는 그 십자가의 언어입니다. 저는 찬송가 304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뜻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기쁨에 못 이겨서 더덩실 춤이라도 출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왜 날 사랑하셔요? 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사랑하는 거 아닐까? 내가 11조 했고 주일 성수했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구제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니까 열매 맺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시는 거 아닐까? 질문, 과연 그럴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정말이요? 내가 딴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사니까? 예, 대답은 못 하시는 게, 예,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등산 갔다가 다리 부러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죽으라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대하시니까 죽어도 말 안 들을 놈 같은 경우에는 다리 멍덩이 불겨서라도 데려오게 하실 하나님인 것만은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등산 갔다고 다리 불기시는 그런 속 좁은 양반은 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1조 한 번 떼먹었다고 물질에 재산, 공장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자녀이니까요.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모두 성령의 감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아니던가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내 새끼라는 거죠. 내 새끼라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당신의 자식이니까요. 아들이고 딸이니까요. 부모는 자식들이 말썽 부린다고 집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100점 못 맞았다고 호적에서 이름 파내는 아버지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아들놈이 남의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잡혀왔어요. 나 이런 놈 몰라요.
알아서 처분대로 하세요. 그럴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물건값 다 갚아주고도 그 아들 품에 안고 돌아오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진 아버지도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조그만 것 가지고 무슨 교통경찰 딱지 떼는 것처럼 우리에게 벼락 떨구고 사람 생명 앗아가고 그럴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성경에서 적어도 만난 하나님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항상 100점 잘 맞은 모범생이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달리 효성스러워서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썽을 부려도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고 치는 거 쫓아다니면서 뒷수습 다 하고 욕을 하고 매를 들며 당장 쫓아낼 것 같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도 그래도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 자식 품에 안고 사랑하는 것, 그놈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11조 잘하고 성수주일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1조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성수주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새벽기도 못하시는 분 있어요? 사랑의 실천, 봉사, 섬김, 전도 못하고 큐티 못하고 구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직도 술과 담배에 임백혀 끊지 못하시는 분들, 죄책감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남 모르는 숨은 죄악을 여전히 저지르면서 예배당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며 죄책감 가지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앞으로는 11조도 하시고 성수주일도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술, 담배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시고 끊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죄에서부터 노여나옴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지난 3주 동안 저는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실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중에 베이직, 이것만이 온전히 실천해야만 파워 크리스찬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다, 서목사야. 그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늘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너희들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든지 간에 나는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다. 너는 이것을 꼭 설교해야 한다. 심지어 기도 못해도, 말씀 묵상 못해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해도, 심지어 11조 못하고 내가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실천하지 못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만큼도 꼭 설교해야 된다. 주님의 그 음성 때문에 저는 오늘 제 계획에도 없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설교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3가지 중요합니다. 이대로 실천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설교해놓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한단다.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나 그래서 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요? 전해야죠. 저는 주의 명령을 따라 하기 싫은 거지만 그러나 선포합니다. 3가지를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술, 담배 끊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모범생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썽꾸러기의 아들, 아니 어쩌면 그런 아들을 더 진한 가슴으로 그 아들을 잘 되기 위하여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며 더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받으면서 저는 기도 중에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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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십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 용어에 self-rejec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거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상,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그리다가 보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 아버지가 만족할 만큼 성적이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요. 나는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실패한 아들이다. 그런 좌절감과 절망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범적인 아들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던 노력을 다 포기해버리는, 해도 안 되는데 뭐. 그리고 망나니 돼버려요. 어느 날 그렇게 모범적이고 착했던 얘가 팍 나가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실패한 딸들, 남편이나 아내를 만족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실패한 배우자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버립니다. self-rejection.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내 남편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 하나도 사랑하지 못한 난 실패자다. 그리고 자기를 거부해버려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아무리 뛰고 달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드냐면 결국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self-reject, 자기는 자기를 거절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100점 맞아 오라 그랬는데 95점 맞아 왔어. 5점 때문에 종아리 때리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나 혼자 하려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점 때문에 순환을 당하는 아들이요. 얼마나 불행한 아들이에요. 네. 하늘 아버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나의 죄 당신의 외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의 죄값까지 다 치르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청년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 76장인데 지금 복음성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3절에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나를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보시고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조용히 들으시면 됩니다. 3절 내 대신 고통을 같이 찬양해 보실까요?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요? 착해서요? 재주가 많아서요? 실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개망나니를 구실을 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도 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 들을 것 같아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루묵 됐네.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러더니 또 뭐 매를 드나? 아니요. 도루묵 맨 처음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매를 드시는 이유가 미워서 드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매를 드시는 것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매를 드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저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망할 것 같은데 그래 잘한다 그럴 부모가 진짜 부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잘못할 때마다 그냥 딱 하고 혼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지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마지막 코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이 더 찢어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혹 가끔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길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살 수 없음을 아시고 기도하라고, 내게 구하라고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형편없이 비비에 말라가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해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 힘들지, 사랑의 수고가 많이 힘들지, 하지만 해봐, 노력해봐, 그럼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니까 권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맞을까봐 기도하거나 심판받을까봐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이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닌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이 자신이 번 돈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보상이나 아니면 심판받을까 봐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 때문에 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살 걷자, 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아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명, 말씀이 율법이 아니죠. 예.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비결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대로 살면 영육간에 아울러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들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내 사랑 안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보면 그 지바고의 이복형이 조카인 토냐와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토냐에게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토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혁명의 와중이었었고 거리는 온통 불에 타서 도망가는 중에 그만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복형이 토냐에게 다그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를 얘기해 보라니까. 네 생각에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졌냐? 토냐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졌던 평소에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놓기 싫었던 말을 뱉어버립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평생에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아픔으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지바고의 이복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줄까?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코마로프스키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너의 손을 잡고 뛰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였다면 거리에 불이 났든 혁명의 와중이든 결코 내 손을 놓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마라.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요, 불 한 구덩이에서라도 친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놓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친아버지와 가짜 아버지의 특징입니다. 차이입니다. 참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평소 시절 좋을 때에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젊음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내 곁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순간
슬금슬금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님도 자식들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쥐고 있던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건너편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것보다 10,000배 이상은 더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직도 그 엄청난 사랑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 온전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